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언약 갱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가나안 땅 분배도 완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던 장막을 세겜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살펴 주신 아주 큰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거의 명령하다시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다짐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32장 47절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고별 설교, 언약 갱신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쫓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며 커다란 돌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다. 28절부터 31절은 여호수아가 죽다. 32절부터 33절은 요셉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다.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짐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온전한 헌신입니다.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속한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큰 재앙이 내려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였던 내용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15절에서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백성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거주하는 이곳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기신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기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 때에 가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라는 문장을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위가 대등한 당사자들이 맺는 일종의 계약,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세겜에서 돌을 세운 이유는 후손 세대들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세운 돌을 보면서 정규적으로 제사 예배 때마다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일이 있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에 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모세와는 조금 다르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장사됩니다. 자기 땅에 묻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요셉은 모두 110세에 죽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와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성취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땅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거나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또 내 삶에서 하나님만큼 높아진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짓 신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큐티가 끝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또 직접 싸우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에 이르러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